2013년 4월 21일 4월 세 번째 주일 오후예배 시간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 하나를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독교는 핵심이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핵심이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판단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됩니다. 절대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이런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설교를 들을 때도 혹은 내가 교회를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되겠다. 그 교회 안에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내가 이 목사님을 섬기고 목사님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럴 때 기준이 분명합니다. 어떤 것이냐? 교회가 크냐? 사람이 많이 모였냐? 그 다음에 땅이 부지가 넓냐? 또 하나요. 그제 저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이러더라고. 목사님, 지금은요, 큰 교회들이 문화시설을 잘 해놨다 이거예요. 문화시설을 잘 해놨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개척을 해도 안 된답니다. 사람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의식 속에 어떤 데를 찾나? 시설 잘 되어 있고 프로그램 좋고 그런 데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내가 선택해야 되는 기준입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판단을 해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 뭐를 가지고 선택해야 될까?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십시오. 이것 가지고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이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한 말씀. 어디에 있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무슨 구원을 받아야 된다? 영혼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결국 그랬는데요. 그 믿음의 결국을 내가 예수 믿는 결론, 내가 교회 다니는 결론, 문화시설 잘 되어 있는 데 가서 내가 편안하게 그 다음에 좋은 커피 향기 맡아가면서 커피 마셔가면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러려고 내가 교회 선택해야 되고 공동체 이루어야 되나? 아니다. 반드시 영혼 구원해야 된다. 이 영혼 구원을요, 이 복을 받아야 된다고 시편 133편 3절 했는데 보십시오. 또 이 영혼 구원 받는다는 말과 시편 133편 3절에요. 이 복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읽습니다. 3절 시작. 헐몬에 이슬이 지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뭐를 명하셨느니? 복을 명하셨나니. 한 번 더 뭐를 명하셨나니? 복을 명하셨나니. 어떤 복이다? 곧 영생이로다. 한 번 더 어떤 복이다? 곧 영생이로다. 영생하는 복입니다. 이 영생하는 복이라는 말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의 핵심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우리 생명정원교회 성도들에게 오전 예배 시 당부를 했습니다. 만약 그래서도 안 되겠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우리 교회를 생명정원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을 때, 떠날 때요, 다른 교회를 선택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다른 목사님을 선택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 말을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통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선택할 때 뭐를 가지고 선택해야 되나? 이겁니다. 첫째는요,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이 잘못된 말이기를 바라는데, 교회가 크냐? 아니면 그 교회에는 상류층의 사람들만 있냐? 아니면 그 교회에는 돈이 많은 사람들만 있냐? 아니면 그 교회는 권력에 속한 사람들이 있냐? 이것 따지고요, 그것 이익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 내가 또 어떤 목사를 같이 공동체를 이룰 때 조건이 하나요. 신명기 17장이요. 신명기 17장. 하나님의 말씀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 없나?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17장, 지금 여러분에게 27장 그랬으니까 9절,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답이 딱 되어 있습니다.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한 번 더 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여. 아멘. 그런즉 거기 다음에 보면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딱 답이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다시입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한 번 더.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무엇이다? 명령과 규례입니다. 종우가 여기 좀 크게 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목사가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5절서부터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너무 가슴 아픈 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가 돼버렸냐면요, 내가 목사다 하기가 너무너무 쪽팔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부끄러워서 내가 목사라고를 못합니다. 왜? 어떤 사람이요, 신학교 1년 다녔답니다. 신학교 1년 다녔는데 돈 300만 원 주니까요, 난 이게 기절하겠더라고. 나 참 이해가 안 돼. 신학교 반년 다녔는데, 딱 반년입니다. 6개월. 반년 다녔는데 목사 고시라는 것도 없고, 목사 연수를요 4시간 하더랍니다. 4시간 4시간 연수해서 올 6월 달에 목사로 안수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얼마 내야 되나? 300만 원 내면 목사 안수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도 목사, 저 사람도 목사, 너도 목사, 이래가지고요, 목사 천지요, 천지. 내가 목사라고 하기가 너무너무 부끄러운데,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의 입에 이게 있나 없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 없나,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명령과 규례. 28장입니다. 28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여기도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아멘. 처음부터 다시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첫 번째 모든 명령과 그 다음에 규례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 규례.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선택하고 그럴 때 첫 번째 기준은 다른 거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있나 없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있나 없나를 따진다는 말은 뭐가 있나 없나죠? 명령과 규례가 있나 없나를 따져야 되네. 이것부터 물으라는 겁니다. 이것부터. 그런데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금 이것은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 둘 중에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구약 시대잖아요. 그치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구약 시대 사는 게 아니고 어느 시대 살아요? 신약 시대 살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 명령이요 규례요 그러면 띵똥땡 정확히 맞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말씀 맞구나 하고 또 덜컥 믿어버릴 거냐? 아니요. 우리는 지금 여기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구약의 사람들이 아니고 무슨 시대 사람이다? 신약 시대 사람이에요. 맞지요? 신약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확인해야 돼. 이거 확인이 안 되면요 경거망동하면 안 됩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절대. 옛날에 10년 전에 저도 경고망동했죠. 그때는 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다. 내가 무식하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식한 사람이라 판단할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그때는 경고망동했을 건데 지금은 절대 경고망동 안 해요. 이제는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물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고 물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거는요 아주 가슴판 속에 절대서 빠져나오면 안 돼.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하는 사람도 없지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기초부터가 없어요. 성도가 그 기준부터가 없다니까. 사도행전 10장 36, 37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여기요 사도행전 10장 36, 37절은 지금은 설명을 못하고 이렇게만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두 가지 복음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무슨 복음이 나오나? 예수의 복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옵니다. 예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예수의 복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온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랬을 때는 명령과 규례. 그러면 답이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랬을 때는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도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이 신약시대에 지금 교회생활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답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자 마태복음 5장 17절만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37절의 말씀,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읽혀드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7장 12절까지를 지적하는 건데, 지금 구약 시대를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그것을 다 설명은 못하고 신약 시대에 들어가서 설명을 할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요. 먼저 17절서부터 20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답으로 지금 인터넷으로 이걸 보실 분들을 위해서요, 이해는 안 되겠지만 답만 먼저 설명하고 들어갑니다. 이해는 절대 지금 못합니다. 성경을 통달한 목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서 상고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절대 이해를 못하는데, 제가 어제 그제 겪었던 것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예로 들어드려 볼까요? 아주 말씀이요, 자기가 수준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서울에 어떤 장소들을 하나를 준비를 해놓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돈을 받고 가르치기로 해서 지금 그걸 준비하는 목사입니다. 그 목사하고 제가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저희 집에서요, 일부러 저희 집으로 데려가서, 목사가 여러분, 목사한테 성경을 묻는 게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아십니까? 제가요, 이 목사에게 성경을 물으려고 아양을 다 떨었습니다. 무슨 아양을 다 떨었나? 제가 땅콩을 이만큼씩 사놓고 조금씩 까먹거든요. 땅콩도 내놓고 음료수도 내놓고, 우리 사모가 없는데 제가 해야 되니까 내놓고 해놓고요. 목사님,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중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가란데, 아버지 뜻이 뭡니까?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이러는 거예요. 그거요, 빙긋이 웃더니, 보는 사람에 따라서 관점이 다 다르대. 제가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다른 건 여러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성경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죠? 성경은 한 권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똑같아야 되거든. 그건요, 사탄에게 속아서 그 지식이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관점이 다르다고 하길래 제가요, 원통에서 그 목사가 제 앞에 있는데 막 방바닥을 쳤습니다. 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거라고. 근데 저한테요, 제가 물은 아버지의 뜻을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해. 여러분에게 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에 써드리게 될,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고.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통달을 시켜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그러면 답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그러면요, 복음이요, 어림 턱돔소리 마세요. 그 어림 턱돔소리, 선악을 분별 못하는 히브리서 5장 12절서부터 6장 2절까지 어린아이 말씀의 초보인 그런 대답하지 마라, 그 말이야. 분명한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돼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은 답이 뭐냐? 저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완전케 된 율법,
완전케 된 율법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이 답, 완전케 된 율법.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는 여기 사도행전 10장 36절에 예수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또 똑같이 36절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를 모르는 사람은 여기 신약 예수님의 말씀 완전케 된 율법을 알 수 있는 길은 영원히 없습니다. 영원히 없어요. 그리고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으로 가장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사냥하고 소경이 돼서 소경이 된 성도들을 소경된 인도자가 되어서 향방 없이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지금 썩을 멸류관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 말이야. 지금 제 말이 사실이라면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성경이라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불행한 일입니다. 왜? 95% 모르거든. 전 제 말에 책임지거든요. 95% 예수님의 말씀 완전케 된 율법을 몰라요. 그런데 신약시대 계시록 20장 4절에서 신약시대 성도가 돼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죽으면 살아서 어림턱없는 말아요. 지금 생명의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4장 13절 또 보십시오. 신명기 4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뭐를 너희에게 반포했어요? 언약. 그러면 여러분 그 언약은 명령과, 한 번 더, 명령과 규례지요? 여기 보십시오. 명령 규례거든요. 이 말은 지금 신명기 4장 13절에서는 언약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말을 구체적인 것이 신명기 4장 8절과 그 다음에 신명기 27장 9절로 10절과 그 다음에 28장 15절이에요. 알아들을지 못 알아들을지는 모르겠지만 4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명령과 규례를 저와 여러분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뭐하라 그랬지요? 너희로 지키라 그랬지요? 그런데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나? 자, 18장이요. 18장이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한 번 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저와 여러분이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죠? 완전하게 지켜야죠? 완전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6장이요. (9절)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당세의 자라. 뭐한 자죠? 완전한 자라. 그러면 보십시오. 당세의 완전한 바는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할 때 무엇과 뭐에 대해서 완전하라고 한 거예요?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 완전하라고 하나님이 말했었지요. 그런데 노아는 당세의 뭐한 자요? 완전한 자죠. 그러면 뭣도 완전하고 뭣도 완전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명령과 규례를 완전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이 말을 7장 5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한 번 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자기에게 뭐 하신 대로죠? 명하신 대로. 그러면 여러분 신명기 4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키라 명할 때 뭣도 지키고 뭣도 지키라고 한 거예요. 명령과 규례를 지켰죠. 그런데 거기 지금 7장 5절에서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뭐 하신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준행했다. 다 명하신 대로 다 지켰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방주를 짓는 것을 말하는데 실상의 비밀은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1년 걸린 것도 아니고 10년 걸린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세월을 투자를 다해서 순종하면서 한 방주 짓는 거 하나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명령이 되었던 규례를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명하신 대로 어떻게 노아는 다 했나? 다 했다는 것입니다. 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이렇게 칭해 주시는 겁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뭐를 봤다? 의로움. 그 의로움은 여기 보십시오. 그 의로움은 완전하게 뭣과 뭐를 행하는 거예요? 명령과 규례를 행하는 그 의로움을 하나님이 노아에게서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다시 6장 9절 제가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는 의인이요. 한 번 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한 번만 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한 번만 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을 지금 이 어떤 말을 이렇게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로 뒤집어 놔버렸냐면요. 노아가 여기 명령과 규례를 완전하게 명하신 대로 다 행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 속에는 실제는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노아와 뭐 해줬다는 말을 이렇게 뒤집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한 번 더 동해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해줬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앞에 5장을 보십시오. 그 앞에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22절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뭐 하죠? 동행. 한 번만 더. 하나님과 뭐예요? 동행. 그럴 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이 동행해 줄 때 하나님 백성들이니까 무조건 무턱대고 하나님이 다 동행해 줍니까? 그게 아니죠. 여기 명령과 규례를 지켰을 때 하나님이 동행해 주죠. 노아한테 그랬으니까 에녹도 지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 속에는 에녹은 여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명령과 규례를 사람들이 비웃든 말든 조롱하고 핍박하든 에녹은요 심령이 복 있는 사람이라 지금 저도 얼마나 조롱받고 핍박받고요. 제가 너무 제일 힘든 건 어떤 게 제일 힘드냐? 친구가 없습니다. 친구. 이게요. 여러분은 제 심정 이만큼이라도 알란지는 모르겠는데요.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 친구는 자 떠나자
고래 잡으러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 이러려고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 나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자 떠나자 그러려고 난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은혜 받으려고 친구가 필요한데, 아니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는요, 날 새는지 모르지, 시간 가는지 모르고 할 말들이 너무나 많아. 근데 나는 그 말이 필요가 없어. 그런 말은 나는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 하나님의 말씀 하는 데는 입이 딱 다물어서 한마디도 말을 안 해요. 왜? 그리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 세상 것으로는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 나는 이 사람들하고는요 말이 안 통하거든. 그러니까 친구가 없어요. 얼마나 외로운 줄 아세요? 우리 성도들이 내 친구예요. 우리 성도들이 친구. 아니, 목사와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응? 이 시대가 제대로 된 시대예요? 목사와 말이 안 통하면. 근데 목사 말 안 통하는데 3년 이상 된 우리 성도들하고 말이 통하거든. 그냥 우리 성도들 내 친구인 거예요. 지금 인터넷으로 이거 보는 분들요, 말이 안 통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어. 에녹 그럴 때요, 에녹은 노아처럼 여기 명령과 규례에 완전히 행했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면서 중요한 말씀 23, 24 읽습니다. 시작.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한 번 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한 번 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갔는데 에녹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동행했나? 창세기 6장과 창세기 7장까지 노아를 통해서 보면 완전하게 명령과 규례를 명하신 대로 다 지켰기 때문에 그 에녹을 하나님이 세상에서 데려가셔버렸습니다. 아멘. 이 데려가신 사건이 계시록 20장 4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또 신약에서는 완전케된 율법, 우리 예수님 말씀을 지키다가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7, 80년 동안 나그네 세월 살고 이 육체의 기식이 끝나서 여러분 육체가 죽으면 완전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 버린 것처럼 육체로는 죽지만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육체로는 죽었는데 영으로는 바로 뭐 해버렸나? 살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나사로처럼 제가요 목욕을 가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이 말을 했어요. 목욕을 가면 때타올을 가지고 갑니다. 아니 등을 좀 누구 보고 좀 밀어달라야 했는데 등 밀어줄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 찾아가지고 등을 이렇게 이제 좀 부탁 좀 하자고 나도 좀 밀어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등을 밀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샤워해서 이제 샤워하고 머리 감고 그러고 나와야 되잖아요. 습관이 하나 잘못 들면 이거 고치는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는요 머리를 안 감았으면 안 감았지 세수비누로나 빨래비누로나 이런 것으로는 머리를 절대 안 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나오냐? 없다 샴푸가. 그러면 물로 탈탈탈탈 해가지고 그냥 와서 털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샴푸로 머리를 감는데 샴푸를 항상 안 가져가요.
안 가지고 가고 거기 쓰레기통을 이렇게 봅니다. 샤워기 밑에 쓰레기통 보면요, 일회용 샴푸 그거 쓰고 짝 짜서 쓰고 버리는 사람들, 또 샴푸통 이만한 그 휴대용 가지고 와서 쓰고 어느 만큼 다 쓰고 바닥 남으면 그 버리고 간 사람들 제가 너무나 많이 겪었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쓸만한 놈 하나 골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는요, 샴푸 마지막으로 하려고 쓰레기통에서 손을 탁 넣었는데 정말 좋은 샴푸를 건진 거예요. 누가 조금 쓰고 남은 일회용 그걸 손바닥에 짜면서요. 내가 그걸 손바닥에 짜면서 참 언뜻 나온 말 내 입에서, 나는 나사로 같이 사는구나. 내가 내 입으로 그러더라고. 나는 나사로처럼 사네. 여러분이 나사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여러분은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19절서부터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달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으라 하던 그 나사로, 이 나사로는요, 성경상으로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나사로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걸 알아.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아나? 완전히 지켜야 한다는 걸 나사로는 알아요. 그러려고 몸부림친 사람이 나사로예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몸부림을 쳤나? 자기 몸이 병이 들어서 고름이 나는 그런 상태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이 생기면 병원에 가야 되거든요. 자기 몸이 지금 병 들었으니까 그 병을 치료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나사로는 늘 상고하고 있고, 자기 영혼이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사로는요, 병이 들어서 자기가 지금 병원을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절제한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그러면 에녹은요, 창세기 5장의 에녹은 노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명령과 규례를 완전하게 지켜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에녹을 통해서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뭐를 약속하셨나, 이거 중요합니다. 창세기 5장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뭐를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미리 해놨나. 네가 내 말 잘 듣고 명령 규례를 완전히 지키면 에녹처럼 내가 너를 하늘나라에 데려다 놓겠다. 믿든지 안 믿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네가 명령과 규례를 이 땅에 나그네 세월 육체로 사는 동안 완전하게 지키면, 네가 죽으면 나는 네 영혼을 천국에서 살려놓겠다, 생명의 부활을 하게 해놓겠다 하는 것을 창세기 5장의 에녹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창세기 5장에부터 약속을 해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보십시오. 이사야서 8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한 번 더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이 참 이해를 합니다. 마땅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뭐를 좇을지니예요? 증거의 말씀. 그 앞에 율법과. 율법을 좇을지니. 아멘. 아멘. 알아들었어요? 보세요. 율법을 좇을지니 그래놓고 율법, 그 다음에
율법, 그 다음에 증거의 율법은 말씀입니다. 맞지요? 말씀을 뭐 할지니? 한 번 더 뭐 할지니? 좇을지니. 이 말은 너 그 말을 지킬지니 그 말입니다. 따라갈지니 그 말이요. 알아듣습니까? 그런데 안 따라가면, 다시 말하면 한 번 더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네 말하는 바가요. 말하는 바는 네 신앙이, 네 믿음이. 이렇게 바꿔봐요. 생각을 바꿔라요. 내 믿음이 내 글씨는 그대로 읽되 내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바를 그대로 읽되 생각으로는 내 믿음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어봐라. 그들이 말하는 바가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율법에 맞지 않으면 정령이 뭐를 못 봐요? 아침 빛을 못 본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아침 빛을 못 본다는 말 속에는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 말이요. 그런데 천국만 못 들어가나? 죽어서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니까 천국만 못 들어가나?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 땅으로 헤매며 이 땅으로 헤매며 또 공고하며 뭐하며? 곤고하며 또 줄일 것이라. 뭐 할 일이냐? 줄일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잘 살 수? 평안할 수? 없다 그 말 아니요. 천국도 못 따라가지만 너 이 땅에서도 저주받는다 그 말이요. 뭐를 안 좇으면? 율법을 안 좇으면. 그런데 율법은 이사야에서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하나씩 펴보자 이 말이야. 자, 창세기 2장과 3장이에요. 보세요. 여기 영혼 구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생하는 법 가장 중요한데, 창세기 2장과 3장에 아담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아담. 그런데 2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맞지요? 그런데 먹으면 정령이 뭐한다? 꼭 반드시. 이 말은 너 천국에 그 말 아니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 했어? 6장에 절대 죽지? 그리고 눈만 밝아진다. 그래서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부터 먹었지 않냐 그 말입니다. 이 사건을. 호세아서 6장입니다. 호세아서 6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뭐를 행했다?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패역한 사람, 패역한 인간. 그런데 이사야서 1장 28절에 보면 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 28절 맞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언약을 어긴 사람을 여호와를 뭐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버린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버린 자. 그런데 이 패역한 사람은 뭔 망한다고 그랬습니까? 패망, 멸망.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말은요, 한국교회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국교회뿐이 아니요,
전 세계가 똑같아요. 아담은요, 명령과 규례 중에 하나님은 명령, 규례 두 가지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완전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담 창세기 2장 3장을 통해서 아담이 뭐를 완전하게 지키지 않고 어겼다고 성경에 써놨고, 그 아담이 그 어긴 것 때문에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갔다고 써놨나? 여기 명령입니다. 명령. 뭐를 따먹은 것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몸으로 계명을 어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 있다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은 천국장이라고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천국장에 아담이 있다 없다? 없다. 아담이 없다. 왜 없나?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호세아서 6장 7절 패역을 해가지고, 이 패역한 사람은 여호와를 버린 사람인데, 이 여호와를 버린 사람은 이사야서 아까 1장 28절에 그치요? 멸망받았잖아요. 맞지요? 멸망받았다는 말은 지옥의 처로 판결을 받았다, 그 말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지만 선한 일을 행하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 되어서 멸망받아가지고 히브리서 11장 천국장에 아담이 없다. 왜 없나?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부활의 진실입니다. 천국은 아무데나 가나, 아무 사람이나 다 가나. 이 말은요, 예수 믿는다고 다 가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은요, 사람들이 부드럽게 해달라고 요구도 했지만 목사가 사단의 종이 돼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를 못하는 거예요. 천국은요, 히브리서 12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1장이 천국장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22절 22절에요 천국을 시온산,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히브리서 11장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23절에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밖에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저를 죽이려고 해도 상관이 없고 이단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아무나 천국 못 들어가요. 아무나 천국 못 들어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다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22, 23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밖에 못 가지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 성경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은요 완전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너 완전하지 않고는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말해놨는데 그거 사탄의 말에 딱 미혹돼 갖고요, 사탄이 안 죽는다, 절대 그런 법 없다, 그 말에 미혹돼 가지고 이 명령 혹은 계명 이걸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 말입니다. 그 결과로 히브리서 11장에 아담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 이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자,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5절까지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여기 가인과 그 뭐지요? 가인과 그 뭡니까? 가인과 그 제물이지요? 그 다음에 아벨과 또 그 뭡니까? 제물이지요? 보십시오. 그 제물은요, 아담을 통해서 명령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는 제물, 다시 말씀드리면 뭐를 말하는 거다? 규례를 말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이 규례를 어떻게 안 지킨 거예요? 어떻게 안 지키는 거예요? 온전히 안 지킨 거예요. 그러면 온전히 안 지켰다는 말 속에는 일부는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일부는 지켰어요, 맞지요? 어떤 건 지켰는데 어떤 건 안 지켰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자, 잠언 15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잠언 15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한 번 더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어떤 제사를 하나님 미워하죠? 악인의 제사. 한 번 더. 어떤 제사는 하나님 미워해? 악인의 제사죠? 그런데 악은 어떤 게 악이요? 시편 119편 53절에 보니까 뭐를 버리면 악입니까? 율법을 버리면 악이죠?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버린다는 말은 명령이나 규례 둘 중에 하나는 버리면 악이다, 그 말입니다. 악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요, 여기 보세요. 누구와 그 제물은 안 받았지요? 여기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았지요? 여기는 안 받았거든? 그리고 또 누구와 그 제물은 연락했어요?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만 믿고 천국에 다 들어간다면 히브리서 11장에 최초의 사람 누가 맨 먼저 써 있어야 돼? 아담이 써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당연히 두 번째로 누가 써 있어야 돼? 여기 누가 써 있어야 돼요? 가인이 써 있어야지.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자, 빨리 보십시오. 읽습니다. 4절까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든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맨 최초로 누구를 하나님이 썼어요? 아벨을 썼죠? 그러면 누구가 없습니까? 아담과 가인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없다는 말은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까? 천국에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판단은 여러분이 해요. 또 이렇게까지도 말하는데 뭐 별소리 다 하면 난 할 말 없으니까. 여기 없으면 어디 있을까? 에? 어디다 성경 이 속에 어디다 감춰놨을까? 웃기는 소리 말아요. 응? 아담도 없고
가인도 없고 맨 먼저 사람 누구를 꺼내나? 아벨을 꺼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10절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신 목적, 택하신 목적도 분명히 네 신앙생활, 네 삶 가운데서 반드시 바르게 해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러는데, 부르신 목적, 택하신 목적,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 지키게 하려고 우리를 택했는데, 그러면서 태연하게 아무 일 없겠지, 내 영혼에는 그런 일 없겠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한국교회요,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들이요,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니지. 그런데 복 있는 분은 반드시 물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뭐요? 예수님 말씀이 뭐요? 반드시 물으셔야 된대. 난 우리 성도들에게 이걸요 아주 다지고 그런데도 떠나서 몇 년 뒤에 우리 교회 나가서 몇 년 뒤에 결과 보니까 내가 기절하겠던데. 에? 그렇게 해놨는데도 기절하겠던데. 결론으로요, 계시록 20장 4절 참 잊지 마십시오. 계시록 20장 4절은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의 총 뭐라 그랬어요? 총? 한 번 더 총?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한테 묻습니다.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다네. 제 말이 맞대. 저도요 몇 년간을 내 말이 맞을까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시오. 그러니까 저희 부부는 대화가 이러니까, 여보, 침대에 누워서도 우리 미쳤지. 아니 침대에 어젯밤에도 누워서, 여보 내 말이 맞는데 여보 내 말이 맞는데 여보 내가 맞는데 어젯밤에도. 아니 왜 성경 아니면 할 말이 없겠어?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읽습니다.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저 따라 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한 번 더 천국에 들어갈 수? 여러분 신앙생활이 말씀으로 분명하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